자,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는 자,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설교를 하시는 본문 어딜까요? 네,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요번 주에 뉴스나 뭐 신문이나 핸드폰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잔인한 일이 많았어요, 그쵸? 우리 가까운 여기 터널도 뭐 터지는 일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도 죽었고, 그렇죠? 또 계속 가족끼리 아들이 아빠를 죽이거나 아니면 아빠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엄마는 자기 남편이 집을 외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6개월 된 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이번 주만 해도 너무 많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배워서, 가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민성이가 말했듯이 무슨 문제일까? 네, 우리가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 세계에는 딱 두 종류의 영만 역사예요. 자, 첫 번째 영은 뭘까? 첫 번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다른 영은? 악령. 성령과 악령 그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의 시간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부터는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뭐 하시려고? 그렇지,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자기 몸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해가 빛을 잃었대요. 온 세상이 컴컴하고 땅이 진동했대요. 그래서 바위가 막 깨지고, 그리고 무덤이 막 열렸대. 죽은 자들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휘장이 갈라졌대요. 막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막 무덤 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안 믿던 사람들마저도 야야야,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나봐 우리가 하고는 무서워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대요. 그 영이 몸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자, 무슨 말씀 하셨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셨으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고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교회로 교인을, 그러니까 교회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모님 믿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예배 생활을 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데리러 가고 깨우러 가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유모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림이가 그 일을 했어. 원래는 가은이를 파송했는데 그 다음날 민영이가 예림이 집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예림이가 오늘 민영이를 데리고 학교 앞에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를 베푸고 이 말이에요. 난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거 볼지어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고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희찬이가 점점점 잘생겨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는 이거를 편지를 보낸 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실을 교회에서 맨 처음 들었어. 그런데 유은이가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는 그 친구한테 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어서 편지를 적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편지를 적을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데오빌러라는 각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쓴 편지는 뭐냐면요,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라는 편지였어요. 그렇지.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라고요? 그렇지. 누구의 복음? 그렇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의 복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데오빌러라는 사람한테 쓰는데 맨 처음에는 안 친했어. 윤희가 그 친구하고 별로 안 친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김현주다 그냥 김현주 친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성도 붙이고 친구도 붙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친해졌어. 복음을 듣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친해져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제는 김현주 친구에게 친구도 빼고 김도 빼고 뭐라 해요? 현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러 각하한테 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받은 말씀인 사도행전을 적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자, 근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두 종류예요. 믿음이면 최고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 그리스도 믿음의 끝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믿음이라도 규모가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데 저것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쟤는 행실이 왜 저래? 저러면 믿음 없어. 저러면 하나님 안 좋아해. 저러면 지옥도 갈 수 있어. 행위를 규모를 중요시했던 사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 자기 멋대로 행동할까요? 아니에요.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을 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중요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쓴 편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받는 11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도 중요하고 복음 때문에 뭐도 중요하다? 규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 알겠죠? 규모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복음 때문에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말도 욕설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알겠죠? 행동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자,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었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다 불러내실까요? 지금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감남원이라는 산이에요. 감난산.
이 산에 불러내셔서는 이 산에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며칠을 하셨을까? 며칠? 40일, 한 달 넘게 여기서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말씀만 40일을 들어요.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만. 자,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지금 붕 떴어. 우와, 우리 주인 사모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는 하나님이랑 지금 부활하셨어. 와, 이제 우리 다 가졌다, 다 가졌어. 예, 이거예요. 뭘까? 이때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었어요. 나라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힘이 없었어. 사업도 잘 안 되고, 다들 노예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야.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런 착각을 했어요. 와, 우리나라 이제 회복된다.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때와 기한은 네 알 바 아니다. 그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 대신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와, 내 문제 해결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증인되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세요. 하나님 우편으로. 자, 저 위에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보여.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여.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만 자세히 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뭐하러 그렇게 자세히 보냐? 예수님 그대로 다시 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들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제는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기도? 또 뭐 할까요? 여태까지 나랑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안 보여. 배신. 자,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하고 가셨죠. 무슨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는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 시간을 기다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요. 집에 가고 할 일 하러 가고 그렇게 안 하고 어디 갔을까요? 여기가 어디게요? 교회! 이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성전만 있었을 때예요. 막 장사하고 이랬던 성전. 여기가 어디냐면요, 다락방에 갔어요. 다락방.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다락방에 갔어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는 다락방을 갔는데 여기는 너무 큰 집이네? 자, 그러면은 안에 다락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우리나라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 방이 없어서 방이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거기에 4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 방이 없으니까 어디서 다락방에서 선생님 방이야. 선생님 다락방 얼마나 작냐면요, 앉으면은 여기 천장이 다였어요. 책상밖에 없어. 그런데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에요? 사람이 한 요만해요, 얘들아. 이봐요, 천장이. 이게 무슨 다락방이, 그쵸? 엄청 큰 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누구네 집일까요, 대체? 이봐요, 다 다른 편이에요. 이게 바로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마가라는 사람 집이, 선생님 생각에는 제자들 중에 마가가 집이 제일 컸으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것 같아.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있지, 필요하지 않냐. 저 집은 안 되고 이 집은 안 되고 우리 집이 제일 크니까 너무 드러내서 하면 안 되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래서 마가라는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뭘 했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다 보니까 힘든 걸 못 견뎌가지고는 그 성교여행에서는 자기가 막 짜증내가지고 힘들어갖고 돌아왔었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또 회복해서 갔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약 몇 명이 모였다고요? 그 다락방에 몇 명? 120명이 모였대. 와, 그러면 진짜 많이 모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똑똑하냐니까 언어부터가 달라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120명이라는 숫자의 히브리 사람들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한 공동체가 탄생할 때 최소 단위가 몇 명일까요? 맞아요. 120명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무슨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됐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됐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3개 있었어요. 처음에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 두 번째는 네,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말은 강야길 가는데 50일 날 보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강야에서 사막에서 농사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뭘까? 그거를 1년 동안 거두어 들였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배경을 누려라는 뜻으로 수장절. 그 중에 오순절이에요. 6월절을 거쳐야지만 오순절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과 사람들 뭐 했을까요? 네? 농사? 이때도 당연히 어디에 모였을까? 그렇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때도 어김없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들려요, 얘들아?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릴까?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제는 불의 혀 같은 거. 얘들아, 불의 혀를 본 사람. 불이 너무 많이 나면요, 불이 마치 소방관 아저씨들이 뭐라 하냐면요, 살아있는 신 같대요. 불이 엄청 많이 나면. 왜냐면 불이 이렇게 지나다니거든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감더니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는 불이 사람 머리에 막 붙은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불 같은 것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한 거예요. 무슨 날? 오순절 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 19세 이상 남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페루에 있든 아이슬란드에 있든 케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고 19세 이상이다. 그러면 오순절날 어디에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가야 돼요. 가서 오순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예요. 그런데 금방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있잖아요.
성우님이 영어로 말하고 우리 친구는 뭐 일로 말하고 뭐 불어 말하고 독어 말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다 말해.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보고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상한 소리가 나, 저 집에 가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언어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사는데 그 말을 알아들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왔어. 근데 아르헨티나 말이 들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다른 나라 언어인데 다 들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일을 할 리가 있나, 불어를 할 리가 있어? 술 취했나 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술이 나왔는데 그 술을 먹고 취했나 봐. 그 새로운 술은 이상한 나라 말도 다 할 수 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딱 일어났어요. 12사도들이 딱 일어났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을 해요. 자,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전 9시다. 누가 술 먹고 이렇게 취하겠어? 너희 생각한 것 같이 술 먹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예언하고 미래를 본다 했다. 방언을 말하고.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엘 얘기하다 갑자기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설교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고 사망에서 불러내셔서 부활시키셨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면서 갑자기 누굴 얘기하나요? 다윗을 얘기해요. 자, 다윗은 왕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선지자다. 이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누굴 얘기하냐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맨 처음에 요엘 선지자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다윗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한테 부어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감동 못 받는 사람들이 무식한 베드로가 앞뒤 안 맞는 논리 정연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고는 충격을 받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는 사람들이 덜덜덜 떨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나요?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데 우리가 죽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날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시작!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3,000. 아니지롱. 몇 명일까요? 3,000만이요. 3,000명이. 자, 옛날 히브리인들은요, 여자들, 아이들, 할머니들 쳤을까 안 쳤을까? 안 쳤어. 그렇지. 남자만 쳐서 3,000명. 그러면 몇 명이란 말이에요?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때 당시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진짜 제자들, 절대 제자들만 3,000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드디어 뭐가 탄생했나요? 뭐라고요? 떡이 탄생했어요. 맞아요. 떡이 나왔죠. 드디어 뭐가 탄생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한다. 3,000명 이상이 뭔가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사도신경하는 이 동안에 뭐를 시작하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자,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주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자, 영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민선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인데 영적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나이가 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다. 뭐가 생각날까요? 옛날 추억. 그렇지. 옛날 추억. 고향이 생각나요. 그리고 연어들도 전 세계를 다녀도 다시 어디로 갈까요? 알을 낳을 때는? 그렇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걸 기소성이라고 해요. 자,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당연하죠.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옛날이 무슨 옛날이나요? 창세기 3장 옛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난 체질, 하나님 모르는 체질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2장 7절에 보니까요, 흙으로 만드시고는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죠? 하고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렇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는 마침내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어요. 뭐가 된다고요? 생명. 생명을 다른 말로 히브리 언어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 영하고 똑같은 단어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뭐가 되었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되었을까? 많이 자녀. 자, 창세기 6장 3절에는 육신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거랑은 상관없이 사는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얘들아, 중요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모든 인간은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창세기 3장 체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육신이 된 인간을 그냥 안 두고 절대 하나님 못 만나도록 혼미케 한답니다. 자, 그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이 사탄은 왜 혼미케 할까요? 인간들은. 자, 윤희가 복음 받았지만 예배 생활하면 안 돼.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아빠 사업을 일으키고 대를 이어받을 오빠를 막 일으키고 영적인 힘을 주며 그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뭐 랩런트 살릴 거기 때문에 절대 예배 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윤희를 혼미케 해요. 라면을 먹어서 예배 못 오도록. 9시 20분에 딱 나와야 돼. 그래 9시 30분에 학교 앞에 딱 도착하는데 희한하게 엄마가 9시 20분에 라면을 끓여서 딱 내놓으신 거야. 라면을 먹을 것인가 교회에 갈 것인가. 사단이 이때 혼미케 한단 말이야. 유은아, 너는 뭘 먹어? 라면을 먹어라. 라면 먹는 거 좋아하잖아, 유은아. 이게 혼미케 한다면 맞아요. 희찬이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은 예배에 빠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복음을 모르도록, 그리고 누굴 모르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윤희는 승리했어요. 자, 라면도 못 먹고 왔다고 계속 아침부터. 자, 그래서 저는 맨날 라면 먹고.
아, 그래요? 자, 사단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지배를 받아라. 세상의 지배를 받아라.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TV 보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나의 지배를 받아라.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마침내 어른이 돼서는 성공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잘하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영적 문제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사 풀린 사람처럼 주체가 안 돼. 내 영적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3가지 약속을 주시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본이 되라고 하신 거는 세 종로. 지금 무슨 언약을 주셨냐? 먼저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기억한대요.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이거는 남기고 가니까 너희들이 마침 해결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어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항상.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사 누가였어요. 누가는 뭐가 최고다? 복음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뭐도 갖춰야 돼? 규모도 갖춰야 돼. 랩넌트다운 말, 랩넌트다운 행실, 랩넌트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멸망하는 체질에서 벗어나고 네가 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데 네 가족들 먹는 것만 신경 쓰는데 제발 세상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남들 어떻게 되든 말든 네만 성공하려는데 거기서 벗어나라. 왜? 내가 다 이루었고 모든 힘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 세상 것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 고민하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아까 어디에 모였다고요? 감난산에 모였다고 했어요. 감난산 언약인데 자,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시고는 감난산에서 며칠을 집중훈련 시키셨다고요? 40일을. 거기서 무슨 얘기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40일 밤낮으로 해도 다 얘기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얘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집중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뭐를 바꾸시려고? 각인을 바꿔라. 너희에게 각인된 거 다 바꿔라. 왜? 너희에게 각인된 건 다 어떤 거예요? 세상 거예요. 다 어떤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초능력이 있고 예개인이 세상을 지었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사단이 준 잘못된 각인이에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막
동성애 영화, 동성애 만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봐요. 나는 이성애자지만 계속 보는 게 그거면은 동성애자로 바뀌어요. 왜? 동성애자는 유전자로 되는 게 아니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과학적으로도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사단의 지배에서 받고 있는 각인 싹 다 바꿔라. 자,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난산 언약 뭘 약속하시는 거냐? 너희의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 이제 벗어나라. 네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네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잘못된 각인, 그런 거 싹 다 벗어나라.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만.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얻어야 된다고요? 학업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어디에 모였지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 언약. 자,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메시지가 나오면서 간보리사 언약, 십자가예요. 감난산 언약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기도. 왜 기도했을까? 왜?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자들이 할 거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해요? 선생님이 아침에 주일이면은 각 새벽에 원래 늦게까지 자거든요. 선생님은 아침에 선생님은 건이가 깨워준단 말이에요. 건이가 엄마 학교 갈게요, 사랑해요, 뽀뽀하고 가면은 신비야 일어나라 하면 선생님이 신비를 깨워. 그 다음에 다 잘 갔다 오나 그래서 딱 계속 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게요? 기도해요. 선생님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와요? 윤이 좀 깨워주세요. 민영이 좀 깨워주세요. 제발 좀 깨워주세요 하고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해. 지원이한테 기도를 해. 그럼 지원이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삐삐삐 욕이 나오다가 주여 제발 깨워주세요 하고 지원이한테 다시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학교 응답을 못 받았어. 누굴까? 이로운애를 응답을 못 받았어. 이로운애를. 걔는 이름만 이로와요. 자, 이게 뭐냐? 기도해란 말은 뭐 내려라? 뿌리 내려라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란 말은 기도할 때 선생님이 예비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부터 은혜를 주실까요? 예비미한테 먼저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하는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라는 말은 네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가 너한테 응답 주겠다. 너에게 은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날?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그것도 어떤 제자라고요? 목숨 건 절대 제자들. 그리고는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고 어떤 공동체가 있냐? 성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해라 했죠? 헐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옮기세요. 공동체를. 드디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 솔미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빈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아시겠죠? 자, 교회의 생일이 어디 있다?
자, 성경책 중에 어디 있어요? 퀴즈. 자, 잠깐 퀴즈. 자, 선물 선생님 2개 갖고 왔는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장. 3장. 땡. 민성이. 사도행전 몇 장? 1장. 1장. 자, 시청님. 시청님 왜요? 아니에요. 자, 지원님. 그렇지.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요? 교회 생일이 몇 장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언제 퀴즈를 낼지 모릅니다. 알겠죠? 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라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려라는 거예요. 자, 권능 옆에다가 과거하고는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선생님이 예전에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자동차 첫 번째 이름은 디나미스라고 해야지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단어 뜻이 뭐냐?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이랬죠.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 제일 폭발력이 제일 센 거를 디나미스라고 했대요. 지금은 핵폭탄이 있는데 디나미스 뜻이 뭐라고요? 그때 당시 제일 폭발력이 센 거, 폭발력이 센 거. 한마디로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폭발력이 있어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난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데마다 동네마다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소동이 일어났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요. 그걸 누려라고. 이미 유빈이한테 줬어.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바람 같은 불 같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역사가 일어났다 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유진이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은아, 가은이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디너미스, 폭발력 있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폭발력, 그 대단한 폭발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언약, 너희들한테 뭘 줄 거다? 힘을 줄 거다. 힘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시간은 서밋의 시간이에요. 좋아요. 자, 서밋의 시간. 자, 고린도전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자, 제일 빨리 찾은 사람. 두 번째 선물. 유빈이 읽어보세요. 안 찾았는데 손 들었어. 예림이 시작.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요? 주신 것들이 있대요. 주신 것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마지막 퀴즈. 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말씀 보니까 민성이. 이게 말씀해 보니까 거니. 지금. 자,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솔미. 아니, 알게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영으로? 유빈이. 그렇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 한 명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기도했어요. 다윗은 뭘 좋아했어요?
찬양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뭐 좋아했어요? 돌 던지는 거 좋아했어요. 기능. 이걸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걸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기도, 그렇지, 성전을 놓고 기도할 거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은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대요. 여호와의 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요. 그게 바로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다윗은 이걸 언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다윗은 맨날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렇지. 혼자 있을 때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혼자 있을 때 서밋의 시간을 갖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하면 된다? 다윗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내가 축구 좋아하면 축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림 좋아하면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면 돼. 피곤하면서 저 여왕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돌 던지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 던지면서 늘 기도하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였어요? 하찮은 돌로 죽였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 디나미스가 있으니까. 폭발력.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5분 기도하는 것이 전체 다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랩런트.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